왜 어떤 사람 곁에는 말이 없어도 자연스레 존경이 쌓일까요? 그 이유는 말이 아니라 성실한 습관과 조용한 기운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배워봐요. 그 사람 옆에서는 늘 약속이 지켜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굳이 강조하지 않았어도 늘 말과 행동이 일치했고 그 모습을 보며 믿음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 약속이 쌓이는 게 되게 든든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이 신뢰를 쌓고 신뢰가 모여 존경이 됩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일상 속 약속을 더 조심히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탁에도 확실이라고 말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는 꼭 지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결과보다 한결같은 모습이 사람을 움직이더라고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 깊은 곳에 존경이 머문다. 첫 번째 습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일관된 삶. 그 연속이 사람들의 마음에 조용한 존경을 심습니다. 그 사람은요, 뭐든 대충 넘기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 한마디도, 작은 부탁 하나도 어디서 흘러들어온 말처럼 하지 않았다고 했죠. 진심이 느껴졌어요. 말투에서, 눈빛에서, 그리고 반응에서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은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존경으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예의를 지키긴 했지만 가끔은 형식처럼 흘러갔던 대화와 반응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님, 진심을 표현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이 부담이 되는 건 말이 너무 앞설 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그 마음이 다듬어진 후에 조용히 전하지요. 그녀는 그날 이후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형식적인 대화 대신 상대가 그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속으로 한 번씩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은 줄어들었는데 대화는 깊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말수가 적어도 따뜻한 사람이라 불렀고 그녀 곁에서 조용히 위로받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진심이란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잠시의 멈춤과 집중입니다. 그 눈빛 하나가 존경의 기운이 됩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 가장 먼저 닿는다. 존경받는 사람의 두 번째 습관, 그건 관계 속에서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듬는 진심의 태도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전해지는 그 마음 속에서 사람은 존중을 느끼고 그 존중 위에 조용한 존경이 자라납니다. 그 사람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품이 느껴졌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이 조심스럽지도 않고 말투가 유난히 예의 바르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조용해지고 자세를 고쳐 앉게 된다고 했죠. 그건 무언가를 꾸며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기운 같았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연꽃은 향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이들은 그 향에 머물게 되지요. 품격이란 소리 없이 피어나는 덕의 향기입니다. 그는 순간 자신의 몸가짐과 말투, 눈빛과 호흡이 얼마나 바쁘게 흘러갔는지 떠올랐습니다. 스님, 그런 기운은 타고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차를 따르듯 말했습니다. 아니지요. 품격은 조용히 자신을 가꾸는 시간에서 옵니다.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무시당할 때, 그 순간마다 자신을 단정히 세우는 사람이 결국 기운을 남깁니다. 그는 그날 이후 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사람과 마주할 때 등을 곧게 세우고 말을 하기 전 호흡을 한번 가다듬었으며 공간에 먼저 눈을 맞추고 소리를 낮췄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내가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내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를 말없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자꾸 의지하고 싶어지는 기운. 그 기운은 조용히 주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존경은 흐를 수 있습니다. 품격은 행동보다 깊은 마음의 단정함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몸가짐이 단정한 자리에 말은 조용히 향기가 된다. 존경받는 사람의 세 번째 습관. 그건 말보다 먼저 자신을 다듬는 몸가짐과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단정함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존경은 그 편안한 중심에서 자라납니다. 존경은 결국 말투로 완성됩니다. 그 말 안에 어떤 중심이 깃들어 있느냐 말하지 않아도 그 기운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요, 말이 적은데 듣고 나면 이상하게 오래 남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보다 먼저 말하지 않았고 모임에서도 목소리를 내기보단 조용히 귀를 기울이던 사람.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를 중심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마치 오랫동안 생각하고 꺼낸 말 같았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말을 줄여서 중심을 지킵니다. 그 절제에서 사람들은 무게를 느끼지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을 견디기 싫어서 자꾸 말을 채우려 했던 습관, 모두의 인정을 받고 싶어 조금 더 똑똑해 보이려 했던 말들,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스님, 말을 줄이면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의견을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담지 않고 마음을 다듬어 필요할 때 꺼내는 태도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말을 하기 전 한 박자 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고 의견을 말할 땐 감정을 빼고 의미만 남기려 애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내 말이 깊게 와닿는다. 괜히 듣고 나면 생각하게 돼. 이런 반응이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말은 줄일수록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말에 자신이 담기기 시작하면 존경은 그 중심에 저절로 모이지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덜 낼수록 기운은 더 깊게 머문다. 존경받는 사람의 첫 번째 말 습관, 그건 말을 줄여 자신을 가라앉히고 그 침묵 속에서 중심을 만들어가는 태도입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품격이고 그 여백 안에 존중이 자라고 존경이 머뭅니다. 그 사람은 목소리가 높아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지고 누군가 감정을 실어 말할 때도 그 사람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낮췄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목소리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멈추더라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떻게 밖으로 흐르느냐의 문제이지요. 소리를 낮추면 상대의 마음은 그 속에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불편한 말을 듣거나 기분이 상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 있었고 그 말투 안엔 상대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기억들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스님, 그럼 속상할 땐 참는 게 답일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말을 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존경은 기분을 드러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기분을 다루는 품에서 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상대가 예민하게 말할수록 자신의 소리를 한 톤 낮췄습니다. 말 앞에 잠깐을 두었고 한 문장을 짧게 나눠 숨 쉴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마주 앉기보다 조금 비켜 앉는 연습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말하는 게 편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 안에서 자신들이 감정을 내려놓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선 나도 조용히 말하게 되더라고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소리가 낮으면 상대의 마음이 고요를 찾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이야기는 살아나고 존중이 피어나고 존경이 머물 자리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낮추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자여, 다스리는 자리에 사람이 머문다. 존경받는 사람의 두 번째 말 습관, 그건 소리를 낮추고 품을 남기는 말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안에 자신도 쉬고 상대도 멈추고 복도 조용히 들어앉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끝내고 나면 괜히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무엇을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말은 짧게 끝나도 마음에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 말 끝엔 무언가 여백이 있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연못 끝자락엔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 낙엽 하나가 소리 없이 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말은 마침표보다 쉼표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다 말하지 않고 상대가 끝을 채우게 하지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았습니다. 상대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덧붙였던 말들, 충고처럼 끝을 눌러 찍던 문장들, 그 모든 것들이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음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스님, 그 여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춘 자리에 상대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야 말이 깊어지지요. 그녀는 그날 이후 말 끝에 침묵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조언을 할 때도 마지막 문장은 상대가 생각할 수 있도록 조용히 비워두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말로 열어두었고 눈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이 가볍지 않다고 했고 그녀와의 대화 뒤엔 마음이 오래 머문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존경은 말을 끝내는 방식에서 자랍니다. 단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다듬게 남겨두는 지혜. 그게 존중을 낳고 존경을 피워냅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말 끝에 머무는 자리에 복이 들고 말 없는 순간에 지혜가 핀다. 존경받는 사람의 세 번째 말 습관. 그건 말의 끝을 조용히 비우는 침묵의 품입니다. 그 여운 속에서 상대는 마음을 열고 존경은 그 마음 속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